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나 아니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있어야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없으면 사실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바로 삶의 보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없으면 사람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기력을 상실하고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현실에 자랑거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과거에서라도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왕년이가 아직도 있습니까? 왜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 왕년이가 누군가 아시죠? 좀 현실에 별로 자랑거리 없는 사람은 뭘 자랑합니까? 왕년에 내가 옛날에 왕년에 이랬다 하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별 자랑거리도 아닌데 그런 자랑거리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어느 한 단체나 모임이 싫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긴 분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가 싫어서 나온 그곳의 이야기를 막 와서 떠듭니다. 내가 저쪽에 있을 때는, 내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저기에서 일을 했을 때는, 거기가 싫어서 나왔으면 그쪽 얘기를 안 하고 여기에 좋은 데 와서 좋은 걸 배워야 하는데 싫어서 나온 쪽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내가 뭔가 나타낼 게 없으니까 과거 얘기라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랑하길 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자랑하기 원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겸손해서 나는 그런 거 몰라 할지 모르지만 저는 물어본다면 말하겠습니다. 저는 자랑하기 원합니다. 왜? 내가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또 내 자녀들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자랑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가장 오래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 고린도 교회 한 3년 반.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른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라는 신학자가 와서 목회를 했는데 이 사람은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교회가 부흥되는 건 좋은데 유력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세상 자랑거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 파벌이 조성되면서 어떤 파가 생겼느냐? 나는 바울파다.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 선생에게서 말씀을 듣고 배운 바울파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느냐? 너는 과거에 바울한테 배웠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파라. 아볼로를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도 아볼로도 잘 모르는 사람은 고민하다가 생각하는 게 뭐냐?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한테 직접 말씀을 받았다. 나는 개바파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라도 연결이 있든지 다른 제자들이 연결했으면 내가 누구에 속했다고 말하겠는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뭡니까? 야, 네가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개바파냐 나는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직통이야. 예수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바울이 들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서 오늘 권면합니다. 야, 너희는 쓸데없는 자랑하지 마라. 바울이 뭐고 게바가 뭐고 아볼로가 뭐냐? 너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많지만 그런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교회 안에서 금지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사랑의 프로포즈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랑의 프로포즈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주시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프로포즈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 사랑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우리가 뭔 훈련을 하냐? 예수님 자랑하는 것 훈련하자. 그래서 이번 훈련을 잘 받으시고 2019년에는
자든지 하면 자면 안 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이것을 자랑해야지 됩니다. 이 속에 모든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30절에 바울이 분명한 규정을 지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주 작은 차이지만 단어 하나 때문에 의미가 확 달라지죠. 따라합니다. 나서. 이것은 from이란 뜻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어쩌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 본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낳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고 오늘 바울이 규정을 분명히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신 분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왜 나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더 분명하게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전혀 생소한 얘기가 아니고 전혀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알고 온 세상이 인정하고 온 세상이 떠들고 있는 얘기인데, 그들이 그 의미를 떠들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자랑하고 증거해야만 할 줄 압니다. 곧 12월 25일이 옵니다. 무슨 절기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다른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온 세상이 인종을 넘어서서 국가를 넘어서서 종교를 넘어서서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섬기는 나라에는 성탄절이 없는 줄 알았는데 태국의 불교의 나라 가니까 성탄절이 더 요란하고, 또 인도에 가니까 힌두교 나라 아닙니까? 인도에 가니까 성탄절 장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인도에서 사오려다가 이게 부서질까 봐 못 사왔죠. 인도의 성탄절 장식은 참 특별합니다. 저 이슬람 국가들도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바이나 이 아랍의 나라들의 큰 도시에 가면 성탄절에 요란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온 세계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어져서 성탄절의 의미가 변색되어져서 성탄절에 산타클로즈가 나오고 성탄절에 루돌프 사슴크가 나오고 성탄절에 썰매가 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눈 한 번도 안 오는 것인데 성탄절에 막 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성탄절에 제일 많이 부르는 크리스마스인데가 뭐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근데 사실은 성탄절의 의미를 변색시키고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계 어디나 성탄절에 누구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입으로 시인하며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교회에도 성탄절이 있나요?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지만 그런 일본 나라에도 여러분 여러 성탄절의 노래가 흘리지만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일본말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미만 모를 뿐이지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의 구세주 주신 예수님을 억지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온 세상이 성탄절에 다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게 자랑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나와 당신을 구원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의 의미만 잘 해석해서 전달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신 있게 자랑하고 삽시다. 문제는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자랑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 아니라 나오신 하나님 자신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증거가 성탄절이고 그래서 온 세상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꾸민 얘기라고 말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어서 12월 20일 성탄절이 세계적인 명절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유명한 음악도 세계적인 유명한 모든 그림이나 모든 예술이나 모든 문화의 모든 내용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 그림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기고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마귀가 이것을 덮으려고 다른 것으로 성탄절을 각색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디옥 교회도 성탄절에 절대로 산타클로스를 아이들 앞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탄절 의미를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 어떤 교회는 목사님도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성탄절 축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참 잘못된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온전한 구원함이 되신 겁니다. 이걸 자랑하며 삽시다. 예수님만 자랑하며 삽시다. 어떤 내용? 오늘 받은 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자랑하는 자랑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나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결되고 있죠. 따라합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런데 이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그런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심으로 지혜를 먼저 강조하고 그 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세 가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의 문장인데 이것을 번역을 그냥 이렇게 이어서 했죠.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 소피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지혜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풀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지혜죠. 열쇠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는 예수님 뿐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집약하면 둘로 딱 묶어집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죽음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 사이에 죄와 죽음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죄와 죽음을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열쇠도 어떤 해결돼도 이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명백하게 죄가 무엇인지 죄 해결이 무엇인지 말한 지혜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책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 종교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죽은 다음에 미지의 세계가 있다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윤회설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환생해서 오는데, 선하게 살면 사람으로 오고 더럽게 살면 개돼지가 되고,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국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뭐는 말합니까? 해탈을 해야 한다. 자기를 벗어나야 한다. 그 다음에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자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찾지 못하고 나를 잃어버려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고 나를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주님이 가신 천국을 우리가 갈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해결점이 없는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서 슬피 울 뿐입니다. 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가지만 말하면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미친 것들이 별소리를 다 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런 답이 없어서 죽음 앞에서 그냥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죽음에 대한 답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영광스럽게 만날 것을 노래하는 사람과 천지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지혜입니까?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가 집약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우리의 열쇠가 되신,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구세주임을 자랑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지혜의 집약체 성경을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분명히 규정지어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지혜라는 것, 성경이 유일한 지혜라는 것을 세상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고 거듭해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올해도 제가 조사된 걸 보니까 역시 2018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팔린 것이 지혜라는 증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될 수 있겠고, 성경의 이야기가 지혜가 아니라면, 헛이야기라면 어떻게 인류 역사 이래로 성경이 가장 많이 읽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십자가의 역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미련하고 왜 멸망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까? 지혜요, 분명히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읽고 있고, 변함이 없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는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멸망받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거짓말이야, 이건 틀린 얘기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역사 이래로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데,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프로포즈에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좀 자랑합시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지혜로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선물을 줬습니다. 프로포즈를 하면 반지를 선물로 가지고 선물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미 우리는 선물을 받았죠. 어떤 선물을 줬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그 효력이 시한이 있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토록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불의한 것의 반대 정도로의 의미를 갖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우리 지혜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십니까? 의로움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의로움의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뭡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의란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불의한 것보다는 나은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누구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거부할 수 없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예수로 말하면 의는, 디카이오스는 전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또 따라합니다. 의란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격을 말한다.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와서 참소합니다. 우리가 좀 의로운 삶을 살려면 마귀가 속삭거립니다. 너 같은 죄인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참소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마귀가 나를 참소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진기를 위해서 값을 다 지불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우리는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의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상태가 분명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마귀가 참소받지 않는 자격을 보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가서 말로 할 수는 없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한 다음에 이것을 자랑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속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히 나올 수 있으며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전하는 복음 속에는 능력이 역사될 것입니다. 누가 와서 흔들어도 예수, 누가 와서 시비 걸어도 예수, 누가 와서 칭찬하고 잘해줘도 예수, 누가 와서 나에게 핍박해도 예수. 오늘 찬양했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안디옥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